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떠오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목사고시 시험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동시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같이 나오는 내용을 평행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고시가 생각난 이유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거라사 귀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돼지떼 2,000마리가 나오는 말씀은 어디인가? 1번 마태복음 8장, 2번 마가복음 5장, 3번 누가복음 8장, 4번 요한복음 8장.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5장에만 2,000마리의 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평행 본문이라 함은 같이 함께 보아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둘 중에 가장 난리를 많이 피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두고서 글을 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행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거라사 귀신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땅에 가셨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으로 갔는데 본문에서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나와요. 갈릴리 맞은편이라 하면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시자마자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귀신 들린 자가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무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요. 나와서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아니했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보통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물며 누군가가 별세해서 또 죽음을 맞이해서 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그분이 별세했어도 알몸을 보이지 않고 수의라는 것을 입힙니다. 그렇죠? 알몸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부끄럽지 않을까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그냥 귀신은 그 무엇도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귀신 들린 자는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날뛰기 시작하고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무덤은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봉이 있는 게 아니라 벽에 절벽 같은 이 벽이 있는 단면에 벽을 깎아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곳에 안장하고 돌을 굴려서 막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무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굴려서 막는 데는 일반 사람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그런 무덤에 함께 모여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시자마자 이 귀신 들린 자 한 명이 알몸으로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 오래 옷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옷은 우리 모두가 다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이 어떤 이들은 값비싼 옷으로, 또 보면 이렇게 브랜드가 티가 나는 큰 옷으로 또 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이 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 겉사람은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옷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생각에, 또 그 믿음에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이 귀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었어도 내 안에 내 영의 옷이, 내 믿음의 마음의 생각의 옷이 정결하지 않다면 하나님께는 추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겉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뭘 합니까? 깨달아요. 부끄러움으로. 그래서 뭘 합니까? 옷을 입어요. 나뭇가지로 가리워요. 숨어요. 그런데 숨으면 다행이에요. 왜요? 아담은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영혼을 살리시는데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살리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와 함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입는 겉옷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레위기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받으면 뭘 하냐면 옷을 물에 빱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요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갈릴리는 유대인의 땅이에요. 근데 이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은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저렇게 고백합니다.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름만 되면 TV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무슨 좀비 특집, 무슨 공포 영화, 뭐 이렇게 막 서늘한 영화 이렇게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귀신을 무서워하는 분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을 안 무서워해요.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야, 귀신을 막 무서워하는 사람, 귀신 나온대, 귀신 있어. 근데 반대로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그래요.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존재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귀신이 무서울 수 있어요. 그 시험이 두려울 수 있어요. 사단마귀가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는 더 나아갑니다.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계시록 17장 14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귀신이 있고 사단마귀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귀신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더 큰 만유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믿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는 그것만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삶의 질이 바뀌어요. 반대로 어떻게 죽을까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한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는 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어요. 그런데 괄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귀신이 가끔 사람을 붙잡아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부서뜨려서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몰려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요. 그러면 광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교되는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몰아내셔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나와요. 귀신은 사람을 광야로 몰아내면 죽음으로 가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가면 우리는 그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 수 있는데 세상에 져서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서 귀신이 끌려서 광야로 가는 것처럼의 그러한 무너지는 삶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괴로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기고 선포함으로 이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내 현실이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쁨 가득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에게 예수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라틴어 번역을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레기온은 뭐냐면 군대의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시대 때마다 그 이 레기온 이 한 부대에 대한 숫자는 다르지만 최소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완전 무장한 보병 6,000명 그리고 기병 120명 이렇게 합친 수를 레기온, 군대라고 지칭했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 안에 이 많은 이 귀신들이 들어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권 있는 분임을 인정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32절 말씀이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정결한 짐승,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뭐예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소는 먹을 수 있어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탈무드에 돼지를 키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라고 얘기할 만큼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돼지를 되게 혐오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방인의 땅에 있는 이 돼지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돼지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저희들이 저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이 돼지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나 되는 때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2,000마리나 되는 때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거기로 들어가요. 그 뒤로 나오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34절 말씀입니다. 시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를 왜 굳이 돼지를 2,000마리나 죽였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 돼지 2,000마리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니까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돼지 2,000마리는 저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2,000마리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굳이 그 2,000마리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까요? 아니요, 따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 2,000마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는 어떻다고요? 부정하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것들을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결하다는 것을 정결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돼지 2,000마리가 귀할 수 있어요. 한 마리면 돈이 얼마인데 이게 참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돼지 2,000마리가 귀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그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의 눈에 돼지 2,000마리가 사라졌기에 예수님에게 떠나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의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7절 말씀입니다. 3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가실세. 두 가지가 나와요. 35절에 보시면 조금 전에 귀신 들렸던 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25절에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27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벗고 있었어요. 집에 거하지도 않고 동굴에서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귀신의 힘이 어마어마해서 쇠고랑도 끊고 다 끊는 거예요. 쇠사슬도 끊고, 하물며 돌무덤을 닫아놓은 그 돌무덤의 입구도 혼자 밀어붙이면서 왔다 갔다 들락달락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어할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 나간 사람이 뭘 한다고요? 옷을 입고 뭐가 수치이고 부끄러움인지 알게 되고 의식하고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죽은 의식과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으로, 죽은 영이 아니라 사는 영으로,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합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이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는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평온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려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은 봤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가 두려워요? 돼지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우리가 봤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이적이고 기사고 은혜고 감사고 할렐루야 찬양해야 될 이 사건이 이 이방인들에게는 보고 두려워 떨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습을 가만히 대입해 보면 그래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서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는 생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재산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도 아니에요. 2,000마리의 돼지가 사라졌습니다. 내 삶에 우리는 그렇지 않을 텐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내가 가진 소유가, 내가 가진 건강이, 내게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이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전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 있는 거라사인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나음을 받고 두려워하는 거라사인들과 다르게 정작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이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38절과 3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함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39절에 보시면 38절에 그를 보낸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원어의 해석으로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39절 보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는 따르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또 반대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유대 땅에서는 소문내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거라사인에게는, 귀신 쓸렸던 자에게는 반대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해요. 온 성내에 전파하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던 건 유대 땅에서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는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왜 집으로 갔을까요?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사람들이 가면 안 믿거든요. 왜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근데 저 사람이 귀신에 쓰였다가 치유받은 걸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가족이요. 가족이 가장 잘 알아요. 그가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걸 얘기하면 최소한 가족들은 바로 깨닫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도 돌아와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렇게 온 성내에 전파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 하고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서가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거리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엔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바라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귀신을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